아멘. 8월 21일 목요일입니다. 오늘은 신명기 6장 1절부터 25절까지 말씀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말이 무슨 뜻일까? 라는 제목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말이 무슨 뜻일까?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한다, 이 말 생각해 보신 적이 있으세요? 하나님을 사랑하라, 예수님을 사랑하십시오, 이런 말을 많이 들었지만 사랑한다는 말을 생각해 본 적은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어떻게 사랑하는 거죠? 어떻게 사랑하는 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겁니까? 예배를 잘 드리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겁니까? 헌금을 잘하면 사랑하는 것일까요? 아니면 남편에게 또 아내와 이렇게 육체적인 관계를 맺듯이 하나님하고 무슨 어떤 관계를 맺어야 사랑하는 것일까요? 가만히 생각해 보면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할 때 그 사랑의 의미를 우리가 깊이 생각을 안 해본 것 같아요. 도대체 성경에서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말했는데 어떻게 하는 게 사랑하는 것인가? 그걸 우리는 깊이 생각을 안 해보고 그저 그냥 뭐라고 그래, 뇌피셜,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사랑의 개념을 가지고 하는 게, 그렇게 하나님을 대하는 게 사랑하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오늘 말씀을 읽으면, 오늘 말씀을 잘 묵상하면 하나님을 사랑한다,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게 뭔지 정확하게 이해가 될 겁니다. 그러면 구약성경 그리고 신약성경으로 이어지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이 개념이 명확하게 세워져서 정말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삶을 살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제 이 신명기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직전에 모세가 마지막 유언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는 설교라고 그랬죠. 그래서 이 신명기 모세의 마지막 유언의 이 핵심은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거예요. 이 핵심이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 신명기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말씀하시는 이유가 뭐냐면, 지금까지 광야 생활은 하나님의 성막을 중심으로, 하나님의 임재의 처소인 성막을 중심으로 살았던 삶이잖아요. 그들이 눈으로 보고 그 성막에 나가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 그 성막에서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누리며 살았던 삶이에요. 그런데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이제 성막이 보이지 않아요. 성막은 이제 실로라는 곳에 있게 되는데, 그러면 다른 이제 하나님이 주신 이 땅 기업으로 이렇게 각자 흩어지면 그 성막이 멀리 떨어져 있어요. 보이지도 않아요. 보이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이제는 그들이 성막을 바라보며 살던 삶이 아닌 성막과는 상관없는 멀리 떨어진 삶을 살아야 되니까 그들에게 모세가 마치 하나님의 임재의 처소였던 그 성막을 바라보며 사는 것처럼 살게 하려고 하나님의 율법을 다시 주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가 그 하나님의 율법을 붙들고 살아라. 하나님이 주신 그 계명, 그 율법의 계명을 붙들고 사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신명기는 크게 세 덩어리로 구분이 된다고 그랬죠. 세 덩어리로. 첫 번째는 1장부터 4장까지는 과거에 광야 생활을 하면서 경험했던 그 경험치를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할 이유를 밝혔어요. 이제 5장부터 26장까지는 하나님의 율법을 다시 선포해요. 그러면서 그 율법의 의미가 뭔지, 왜 율법을 주셨는지, 왜 율법을 지켜야 되는지를 거기에 해석하고 해설하면서 율법을 다시 선포합니다. 그 다음에 27장부터는 이제 지금까지 선포한 그 하나님의 율법, 그
그 율법의 말씀을 붙들고 살면 1000배까지 복을 받고, 그것을 내동댕이 치고 살면 3, 4대까지 저주를 받는 그런 삶을 살게 될 것이다 라고 이제 세 번째 단락에서 말하고, 그리고 이제 모세가 느보산에 올라가서 이스라엘을 축복하고, 또 에발산에 올라가서 이제 그리심산과 에발산에 올라가서 이스라엘을 축복하고 저주하고, 느보산에 올라가서 저 가나안 땅을 바라만 보고 죽는 것으로 신명기가 이제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모세는 이 신명기를 통해서 6장부터 5장부터 26장까지 하나님의 말씀, 요 계명을 반복해서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에서 선포하셨던 그 율법을 다시 선포해 주는 거예요. 자, 5장은 그래서 10계명을 선포했었죠. 10계명. 그래서 역시 계명 중에 최고의 계명은 10계명이에요. 그 10계명을 이제 처음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포하면서, 야,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는 그 10계명을 너희들의 삶의 한복판에 딱 심어놓고 마치 하나님이 거기 계신 것처럼 그렇게 살아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오늘 6장 1장 1절부터 3절까지는 그 10계명을 주신 이유를 설명하고 있어요. 그 10계명을 주신 이유가 뭡니까? 그것은 너희에게 주시는 그 땅에 들어가서 너희가 여호와를 경외하면서 복을 받게 하려고 그런다 그래요. 복을 받게 하려고. 그래서 너희에게 그 계명, 10계명, 율법을 주신 이유는 너희로 그 땅에서 장구한 삶,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서 영원한 삶을 살게 하시려고 그러는 것이다. 너뿐만 아니라 너의 자녀들에게도 부지런히 가르치고, 또 그것을 아는 사람들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살아라 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 오늘 6장의 전체 내용입니다. 자, 거기서 재미있는 표현이 하나 있어요. 요 하나님의 계명을 붙들고 살면 너희의 날이 장구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해요. 장구하게 된다. 장구한다는 말은 장구친다는 말이 아니고 길게 된다 이 말이에요. 오래오래 산다. 그런데 단순히 그냥 오래 산다, 시간적으로 오래 산다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장구한다 이 말은 단순히 그 시간적으로 오래 산다 이 말이 아니고, 요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누리며 산다 이 말이에요. 중요한 표현이에요.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누리며 산다. 하나님은 영원하신 분이잖아요. 영원이라는 말이 뭐라고 그랬어요? 시간의 구애를 받지 않는 분이란 말이에요. 장소의 구애를 받지 않는 분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 인간은 어때요? 시간과 장소의 구애를 받잖아요. 그 시간과 장소의 구애를 받는 그런 인간에게 하나님이 오셨다라는 말은 뭐라고 그랬어요? 이 인간이 하나님과 더불어서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는 영적인 삶을 사는 존재가 됐다 이 말이라고 그랬잖아요. 그 말은 곧 시간과 공간의 제한을 받지 않는 영원하신 하나님과 영원한 삶을 산다 이 말이에요. 영원하신 하나님과 영원하게 사는 그 삶을 두 글자로 뭐라고 그런다고요? 영생이란 말이에요. 그게 영생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받고 있는 그런 존재인데, 그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받고 있는 우리에게 하나님이 오셔서 그 시간과 공간의 제약이 아닌 하나님과 더불어 사는 영생의 삶을 살게 만들어 놓으신 거. 이게 하나님의 영생을 누리는 게, 이게 장구한 삶을 산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시간과 공간의 이 땅의 삶에서 하나님이 영생의 삶으로 바꿔주시는 것. 뭘 통해서? 하나님의 계명을 붙들고 사는 삶을 통해서. 그런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모세가 그 유명한
오늘 본문의 유명한 신명기 6장 4절로 9절에 쉐마 이스라엘이라고 이렇게 이제 선포하죠. 쉐마라는 말은 들으라 이 말이에요. 들으라 이스라엘. 이게 이제 들으라 이스라엘이라고 하는데 여기 말씀을 4절부터 한번 봅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네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 내가 네게 명하는 이 말씀, 이 계명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웠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그것을 내 손목에 메어 기호를 삼고 네 비간에 bet여 표를 삼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이 말 굉장히 중요한 말이에요. 지금도 유대인들은 이 말을 새겨가지고요 팔찌에다 새겨가지고 손목에 메고 다니고 또 요만한 판에다 새겨가지고 가슴에 넣고 다니고 또 진짜 집에 이 말씀을 새겨가지고 이렇게 이제 넣기도 하는 말이에요. 중요한 말이죠. 이 말이 예수님께서도 이 말을 신약성경에서 아주 중요하게 인용을 하셨어요. 그러면서 이제 유대인들이 와가지고 예수님 우리에게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 무엇입니까? 우리 인생에 정말 중요한 계명이 뭡니까? 그러니까 이 말씀을 딱 인용해가지고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면서 너는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하여 마음과 뜻과 성품을 다하여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다. 둘째도 그와 같으니 네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이게 예수님이 이 말씀을 그대로 인용하셔요. 그러니까 이 말씀이 뭐라는 거예요? 곧 우리 인간이 지켜야 될 가장 중요한 첫째 계명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똑같이 내 이웃을 사랑하는 것. 이게 우리 인생의 가장 아주 중요한 계명이라 그랬어요. 자,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네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이렇게 그래요. 마음을 다한다 이 말은 우리 인간의 그 전인격적인 존재로서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거예요. 두 번째 뜻을 다하여 라는 말, 이 뜻이라는 말이 재미있게도 네페쉬라는 말을 쓰고 있어요. 네페쉬가 뭐예요? 하나님이 인간을 창세기 2장 7절에서 진흙덩어리를 만들어가지고 그 코에 후 하고 생기를 불어넣어서 인간이 네페쉬가 됐다고 그랬잖아요. 생육하고 번성하는 존재로서 인간을 가리킬 때 네페쉬라고 그런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창조하실 때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 그랬잖아요. 그게 인간의 존재란 말이에요.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한 삶을 사는 게 인간의 모습이에요. 그런 존재로서 하나님을 사랑하라. 세 번째,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래요. 이 힘을 다하여 메오드, 이 힘을 다하여라는 것은 나의 가진 모든 것이라는 것을 의미해요. 나의 가진 모든 것. 그러니까 나를 나되게 하는 그 모든 것, 그것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를 나되게 하는 게 뭐예요? 그게 내가 배운 지식일 수도 있고 내가 소유한 물질일 수도 있고 내 가족일 수도 있고 나를 나되게 하는 거. 그래서 우리가 이제 어떤 사람을 볼 때 저 사람이 누구냐 이렇게 말할 때 아, 저 사람은 어디 학교 출신이야, 또 어느 부모의 자식이야, 또 어디 뭐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야, 어디 뭐 기업의 회장이야, 뭐 이게 이런 타이틀이 있잖아요. 이제 그런 것들로 그 사람을 규정해내는 것처럼 나를 나되게 하는, 규정하는 이 세상에 있는 소유물을 말해요. 물질적인 것뿐만 아니라 나를 나되게 하는 어떤 혈통이든지 무슨 그런 위치든지 혹은 물질이든지 그런 걸 다 통틀어 가지고 말하는 걸
힘을 다하여 이렇게 표현을 해요. 메오드라는 표현인데, 그러니까 우리의 그 온 전인격적으로, 그리고 생육하고 번성하는 그런 존재로서 내가 가지고 있는 그 모든 걸 다 가지고 뭐하란 말이에요?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러니까 우리는 이 땅에서 하나님을 사랑할 때요, 내 모든 걸 갖고 사랑해야 돼요. 내 모든 걸 갖고. 자, 재미있게도 이제 사랑, 주 너의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그랬잖아요. 사랑. 성경에서 가장 처음으로 나오는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는 말이 여기 있어요. 여지껏은요,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 말이 없었어요. 근데 우리로 너희는 그렇게 전인격적인 존재로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다 가지고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렇게 말하는데, 사랑이라는 말이 재밌는 말이에요. 사랑이라는 말은 아하브라고 이렇게 말하는데, 알파벳 알렙, 그 다음에 또 헤이, 또 베트, 이렇게 세 알파벳으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사랑, 우리 한글로는 리을 아 이응, 시옷 아 리을 아 이응 이렇게 알파벳으로 구성되어 있잖아요. 이 히브리어는 알파벳 알렙, 그 다음에 헤이, 그 다음에 베트, 이렇게 이 세 알파벳으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제가 예전에 창세기 강의할 때 잠깐 언급을 했습니다만은 그 알파벳은 각각 뜻을 다 담고 있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한자도 뜻이 다 있잖아요. 그 어떤 뜻을 갖고 있는 그 글자끼리 모아가지고 뜻을 이렇게 만들어내는 거라고 그랬죠. 히브리어가 그래요. 그래서 알렙이라는 첫 글자, 히브리어 알파벳은 하나님, 우두머리, 대장, 하나님을 뜻하는 그런 단어예요. 알렙. 그 다음에 헤이는 드러내다, 나타내다, 이런 뜻을 갖고 있는 그런 알파벳이에요. 벳은 집, 성전을 의미하는 알파벳이에요. 그래서 베들레헴 그러면 떡집이라고 이렇게 이제 한다고 그랬죠. 집이라는 말이에요. 그렇게 하나님을 나타내고 자기를 드러내는 어떤 의미와 벳이라는, 집이라는, 성전이라는 단어를 합해가지고 사랑이라고 말을 했단 말이에요. 이게 뭐냐면 하나님이 성전에서 자기를 드러내는 것, 그게 뭐예요? 그게 사랑이라는 의미예요. 성경이 말하는 사랑이라는 의미, 하나님이 성전에서 자기를 계시하는 것, 그게 뭐라고요? 그걸 사랑이라 지금 이렇게 모세가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랑은 뭐예요? 하나님이 계신 성전을 드러내는 것, 그게 뭐라고요? 그게 사랑이란 말이에요. 사랑이란 내가 다른 사람하고 뭐 육체적인 관계를 하고, 뭐 내 있는 걸 뭐 주고받고, 말로 그냥 나도 좋아해 이런 감정적인 표현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성전에 계신 것을 나타내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우리를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그러죠. 그러면 하나님이 성전에 계시잖아요. 내 안에 지금 뭐가 계시다고요? 나를 성전 삼아서 하나님이 계시단 말이에요. 그러면 내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할 때 그 사랑은 뭐라는 거예요? 나를 성전 삼아서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을 드러내는 거예요. 이게 성경이 말하는 사랑의 의미예요. 그러니까 나를 성전 삼아 내 안에 계신 그 하나님을 뭐 한다고요? 나의 온 몸과 마음과 뜻과 정성과 소유를 다 가지고서 나타내는 거란 말이에요. 드러내는 거란 말이에요. 그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광야에서 살 때는 하나님이 계셨던 그 성전, 그 성막을 보고 교제하고 거기 나가서 제사하고 그러면서 하나님과 교제하는 삶을 살았는데,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하나님의 임재의 초소인 성막이 안 보이잖아요. 그래서 율법, 그 십계명, 그 계명을 그들의 삶의 한복판에 탁 놓고 이마에도 새기고 손목에도 새기고 문설주에도 새기고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기도 하고 또 사람들에게 자꾸 말하기도 하면서 그 율법이 그렇게 하나님의 임재하심인 것처럼 드러내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계명을 지킨다는 것이고 이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다. 이게 신명기가 가르쳐주고 있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랑의 의미인 거예요. 그러니까 내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 말은 내 모든 전 인격적인 삶을 가지고 생육하고 번성하는 이 땅에서의 모든 삶을 가지고 내가 소유하고 있는 나를 나되게 하는 내 그 모든 소유를 가지고서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을 드러내는 거란 말이에요.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을 드러내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고 이게 계명을 지키는 것이다. 그렇게 말해요. 그래서 이제 그 다음 구절을 10절부터 그것을 이제 모세가 강조하면서 자녀들이 아버지 이거 우리가 왜 이래야 돼요? 라고 물을 때 그 애굽에서 우리를 건지셨던 이야기를 해주라 지금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이 애굽에서 종되었던 우리를 건지셔서 여기까지 우리를 끌고 오셨으니까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힘과 우리의 정성과 우리의 온 마음을 다 해서 하나님의 그 계명 율법의 말씀을 지키면서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신 것을 드러내며 사는 것이다. 이렇게 자녀에게 가르치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오늘 신명기 6장의 말씀인 거예요.